오늘 창세기 12장 2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2023년이 되자,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2023년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신년이 시작이 됐어요. 2022년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2022년에 그분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죠. 승천한 건 아니고, 아무튼 이렇게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고, 이제 박영수 목사님께서 1회 목사님도 되셨고, 그리고 교회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여러분들 개인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2022년에 뭐 좋은 일도 있었을 거고, 나쁜 일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막 기뻐 좋은 일도 있었을 거고, 막 우울하고 슬픈 일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2022년을 이렇게 쭉 지나왔는데, 이제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2022년에는 어려운 일들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고 그랬지만 2023년에는 작년보다 더 좋은 날, 그리고 더 은혜되는 날, 그리고 더 많은 축복을 받는 2023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우리 그래도 시작하기 전에 하나는 해야지. 새해에 반드시 하는 거 있죠. 새해 그지?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랑 우리 동역자 옆에 있는 분들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안 했던 사람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쑥스러워. 자, 아무튼 새해에 우리가 항상 하는 인사가 그거예요. 뭐, 어제 자정이죠. 송근신 예배 때도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얘기했을 거예요. 가족들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막 그러고 지나가면서 갑자기 어떤 모르는 분이 새해 복 많이 받아. 그러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이런 것도 있었을 거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을 신년에는 다 합니다. 이거는 기독교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그냥 다 해요. 전부 다 합니다. 여러분 학교 친구들이랑도 하고 믿던 안 믿던 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가족들한테, 친구들한테, 아니면은 주변에 있는 어른들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생각하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게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글자가 그 사람한테 받는 게 아니잖아요. 복이라는 한문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복이라는 거를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복 많이 받으세요. 2023년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이 사람이 어떤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복을 받으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이런 복을 받고 싶다.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각자 머릿속에서 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얘기할 때 그 복이 뭘까? 무슨 복을 받자는 거야 이번 연도에? 돈 많이 벌자는 거야. 돈 많이 벌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학생들은 그거지. 뭐 좋은 성적을 내 가지고 뭐 아무튼 뭐 원하는 꿈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은 어떤 대학교에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취업을 하거나 그러면서 어떤 복에 대해서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여러 가지 이 땅에 있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실까? 성령? 그래, 맞기는 맞는데 아무튼 맞아, 맞기는. 그거는 이제 다음에 할 건데. 벌써 스포가 돼버리네, 이런. 나도 오늘은 안 할 거고 다음에 할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이 세상의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복을 받으세요 할 때 돈 많이 벌어라, 아니면은 좋은 성적 내라, 좋은 대학 가라, 좋은 직장 얻어라, 이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말씀하실 때. 그렇다면 먼저 세상이 말하는 복이 도대체 뭔가, 그 복의 정체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 적혀 있어요. 세상에서 복을 받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복의 정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그 복이라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복은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좀과 동록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좀과 동록이 뭐냐면은 녹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녹고 벌레가 먹어서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도둑질 당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복 받으세요로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뭐예요? 좀과 동록이 해하며 그리고 도둑질 당하는 그런 이상한 것들을 구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과 동록이 해야 한다는 건 결국에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뭔가를 얻을 때 있잖아요. 이거는 갤럭시 S10 5G이기 때문에 한 지금 3년이 넘은 폰인데 그냥 잘 쓰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아이폰 누가 14 프로라든지 프로 맥스라든지 그거를 사줬어 부모님이. 그러면은 기분이 어때요? 좋잖아요. 그죠? 아니면 폴드 4라든지 Z 플립 그렇게 하는데 플립 그거를 얻는다든지 그러면은 새 폰을 받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아니면 노트북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원하는 여러분들 선물을 받았다든지 그러면은 그날 기분이 어때요? 진짜로 좋죠. 너무 좋을 거예요. 근데 그게 1년 후에도 똑같이 좋아요. 심지어는 한 달 후에도 똑같이 좋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자기 그날 밤 자는 그날 이렇게 잘 때 이렇게 주무실 때 이렇게 이렇게 여기에 편안히 계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쫙 모셔놓잖아요. 핸드폰을. 그렇잖아요. 집에 들어갈 때도 놀 때 이 귀하신 폰이 깨질랴. 귀하신 폰이 상하실랴. 그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얌전하게 탁 놔요. 근데 이제 한 주, 두 주, 세 주, 한 달, 두 달이 지나. 그럼 점점 이렇게 점점 세져 던지는 게.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던져. 침대에다가. 이렇게 집어 던져놔요. 왜? 가치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종과 동록이 해야 한다는 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2023년에 막 세상의 복을 받았어요. 그래 너무 기분이 좋았어. 성적도 좋은 성적을 얻었고 뭔가 좋은 선물도 받았고 원하는 거를 얻었어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얼마 안 간다는 거예요. 얼마 안 가요. 그럼 또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내년 되면은 아이폰 이제 15를 구하겠지. 그지? 그 다음 시리즈를 구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더 이상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복이라는 거는 끊임없이 찾아 나서는 거예요. 찾아 나서요. 그런데 그 복을 얻지 못하면 뭐예요? 그럼 마음이 별로 안 좋아져. 왜냐하면 나는 지금 아이폰 6 SE를 쓰고 있는데 SE3인가? 보급형? 그걸 쓰고 있는데 친구가 아이폰 14를 들고 왔어. 그럼 뭐예요? 기분이 좀 울적하단 말이에요. 나는 왜 저 폰을 가지지 못할 것인가? 그런데 그것을 얻어도 뭐예요? 얼마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또 새로운 걸 찾아 나서야 돼요. 그게 뭐예요? 세상의 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도둑질 당합니다. 세상의 복은. 세상의 복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뭔지 알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싫은 거. 막 짜증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줬다 뺏는 거예요. 줬다 뺏는 거. 부모님이 여러분들한테 아이폰 14를 딱 줬어. 맥스 프로가 막 이런 거 줬단 말이야. 그럼 너무 기분이 좋아. 그래가지고 막 좋게 막 다니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다음날 돼가지고 갑자기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거 내가 쓸게. 그러고 나서 부모님이 쓰던 삼성 보급형을 주는 거야. 그 플라스틱 같은 거. 그걸 이렇게 딱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딱 주는 거예요. 그렇게 주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기분이 어때요? 아주 좋지 않습니다. 아주 좋지 않아요. 그리고 뭐요? 고통스러워요. 막 마음이. 왜? 줬다 뺏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세상의 복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얻어도 그것을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좋은 성적을 냈어. 그런데 다음번에 어때요?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어. 그럼 마음이 어때요? 더 고통스러워져요. 왜냐하면 좋은 성적을 내봤거든. 여러분 전교 꼴찌는 항상 마음이 편합니다. 여러분 성적이 나쁜 사람들은 시험이 중요하지 않아요. 항상 마음이 평안해요. 기쁨이 넘칩니다. 그런데 내가 좋은 성적을 내봤어. 한두 번. 그럼 뭐예요? 이제 그 성적을 내지 못하면 마음이 힘들어져요. 왜? 줬다 뺏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이라는 게 결국에는 뭐냐면은 항상 두려움이 가득해요. 누가 내 것을 빼앗지 않을까? 내가 다음에 이것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이것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뭐예요?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걱정 근심이 있어요. 그 마음 가운데에 힘든 것들이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가 새해 복 많이 받으라 그러고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네가 받기 원하는 그 복이 정말로 가치가 없단다. 너무나 하찮단다. 심지어는 너가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고 너가 마라탕의 맛을 몰랐다면은 너가 마라탕을 생각도 안 했겠지만 너가 마라탕을 먹으니까 그 다음에 계속 끌리지 않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살이 찌고 건강이 나빠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예요? 좋지 않게 된다. 근데 뭐 모르면은 그냥 하잖아요. 그냥 먹잖아요. 알아서. 여러분 예전에는 그 오이 못 먹고 그런 거 없었어요. 거의 10명에 9명은 오이를 맛있게 먹었어요. 왜? 먹을 게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피자, 치킨, 마라탕 막 이렇게 먹고 그러니까 어때요? 오이가 맛이 없는 거야. 맛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먹어봤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것들이 너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고 너의 마음을 더 두렵게 하고 너의 마음을 더 고통스럽게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복이 뭘까?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복이 뭘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복은 세상의 복과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2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어때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얻으면은 그 마음의 만족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누구도 도둑질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축복이라는 것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의 그 복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썩어지고 사라지고 도둑질 당할 것이 아니라 너에게 영원히 주어지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근원적인 복이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복의 정체가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복의 정체가 뭘까? 바로 이겁니다.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아예 달라요. 근원 자체가 다릅니다. 뭐냐면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뭐예요? 핸드폰을 얻어야 되고요. 그리고 뭔가를 내가 취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이렇게 얻었을 때 만족하는 거예요. 기분이가 좋아지는 겁니다. 뭔가를 얻었을 때. 그런데 이게 뭐예요?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질 당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얻었는데 누가 뺏어가고, 내가 이렇게 얻었는데 누가 훔쳐가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얻었는데 다음에는 물을 다 마셨는데 또 새로운 물을 얻어야죠. 근데 얻지 못해. 그러니까 더 힘들어지고, 이게 세상의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근원된 자의 축복이 뭐냐면은 내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애써서 뭐를 취하고 내가 애써서 뭐를 얻으려고 그러고 내가 애써서 뭔가를 막 구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옆에서 갖다 주는 거예요.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근데 뭐예요? 옆에서 누가 야 핸드폰 필요하지? 하고 그냥 주는 거예요. 야 물 필요하지? 그냥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뭐예요? 야 좀 필요하지? 그러면서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의 복이라는 건 뭐냐면 복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내가 복을 찾으려고 막 헤매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복이 뭐예요? 나한테 끌어당겨져 오는 거예요. 나를 축복할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오고 나의 길이 열리고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내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된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의 근원된 자는 어떤 게 있냐면은 굉장히 강력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복의 근원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 진짜 무섭습니다. 왜 무섭냐? 백이 세요. 보호자가 세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복의 근원된 자를 축복하는 사람한테 내가 복을 내리겠다. 그런데 복의 근원된 사람을 저주하잖아. 그럼 너 저주받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들은 절대 갑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절대갑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 여러분한테 막 상처를 줬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 걱정을 해야 돼. 그 사람의 인생을. 그 사람의 인생을 걱정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에 근원된 사람이에요. 근데 누가 나한테 상처 줬어. 그럼 여러분들이 저 인간 왜 저래? 그게 아니야. 그러면 어쩌려고? 네 인생 어이구 어쩌냐? 주님 저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쟤를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반대로. 왜냐하면 걔가 하는 일마다 다 안 될 거거든. 가정이 저주받을 거거든. 그 눈에서 눈물이 나고 피눈물이 흐르게 될 거거든. 왜? 여러분들한테 상처 줬으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니까. 여러분 복에 근원된 사람이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돼요? 잘 대해줘야 됩니다. 예,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내가 잘할게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할게요.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축복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얘기할 때 그 복이 이 세상에 썩어지고 사라질 거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여러분들이 받잖아요. 그런데 그 받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힙니다. 진짜 와 나 저거 받고 싶다. 아 진짜 나 저 복을 받고 싶다 라는 여러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굉장히 길어요. 이 말씀 너무나 복을 많이 주셔가지고 굉장히 길어요. 무진장 깁니다. 근데 어때요? 우리 천천히 묵상하면서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봉독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먼저 주시는 복이 뭐예요? 너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디 있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김밥 천국에서 알바를 하던 아니면은 육안의 닭갈비에서 이렇게 알바를 하건 어디서 알바를 하건 어떤 일을 하건 여러분들이 택배 일을 하건 뭐를 하건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어머니 얘기를 종종 하는데 뭐 다른 분들도 그런 간증이 있을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어떤 이렇게 알바나 어떤 이렇게 기업으로 딱 들어가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그 기업이 복을 받아요.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 그 매니저 일을 하셨었어요. 체인점에서 매니저 일을 하셨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매니저 일을 해가지고 그 체인점으로 딱 들어갔어. 들어가자마자 그 가게가 복을 받고 그 체인점이 복을 받는데 굉장히 작은 곳이었거든요. 체인점이. 그런데 딱 들어가시자마자 갑자기 체인점이 막 늘어나고 갑자기 매출이 막 올라가더니 갑자기 백호점을 찍었어. 체인점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백호점이면은.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이래저래 해가지고 거기서 나왔어. 망했습니다. 왜요? 그 복이 누구 때문에 받은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어머니 때문에 받은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예전에 옷가게를 하셨어요. IMF 때 다 망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딱 옷가게를 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옷에 대해 옷도 잘 몰라. 그런데 뭐예요? 기도하면서 옷가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을 붙여주십시오. 만나게 해주십시오. 막 하나님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옷을 고르러 가는 거예요. 사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딱 옷을 눈에 띄게 해줘요. 패션 센스를 없던 센스를 막 줬어요. 그래가지고 장사가 무진장 잘 됐습니다. 그때가 거의 한 20년 전인데 월 1,000만 원 이상을 벌었어요. 네, 굉장히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는 음식점을 했어요. 음식점도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그 건물주가 우리 가게를 뺏었어. 그래서 옆으로 옮겼어. 옆에서도 잘 돼. 옆에서도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사법연수원이라고 그 변호사
검사 판사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갑자기 소문이 나가지고 거기서 다 왔어. 그래가지고 우리 가게에서 회식을 했어. 항상 부장 검사님, 부장 판사님 막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사가 무진장 잘 됐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다른 데로 또 옮겼어. 다른 지역으로. 거기서 그 가게가 10년 동안 다 망했던 사람들이야. 들어오면 망하고 들어오면 망하고 들어오면 망하고. 우리가 딱 들어가는 순간에 무진장 장사가 잘 됐어요. 빚 다 갚았습니다.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디 있던 간에 복을 받는 거예요. 왜? 복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니까. 뭐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가만히 있어도 줘요. 여러분들이 복 받으려고 막 열심히 막 공부하지 말라는 건 아니야. 열심히 공부하고 막 좋은 대학교 들어가려고 그러고 막 여러분들이 막 예배 안 드리고 막 기도 안 하고 막 그러면서 막 세상 것 얻으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망해. 안 되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서울대학교 들어가도 안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치지도 못해. 머리도 나빠. 좀 그래. 근데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복이 와요. 물질이 막 들어옵니다. 이해가 안 가요. 아니 도대체 왜 사람들이 우리 가게에 오지? 내가 이해가 안 가. 와, 그냥 사람들이. 심지어는 우리 가게에 왔을 때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왜 우리 가게를 와요? 라고 우리 어머니가 물어봤다 그랬어. 도대체 왜 우리 가게를 오냐? 옆가게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재밌는 얘기를 해줬어요. 뭐냐면은 그냥 이 가게 오면 마음이 편해요. 모르겠대. 그냥 이 가게만 오면은 마음이 편하대. 왜?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복의 근원이 그 안에서 복의 근원 대신 주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막 애를 써서 막 이거 내가 얻어야 돼. 막 이거 내가 얻지 않으면 안 돼. 나 이거 무조건 얻을 거야. 이렇게 얻는 게 아니에요. 뭐야, 가만히 있어도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도대체 왜 내가 복을 받을까? 왜 내가 일이 잘 될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의 근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축복은 나에게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 몸의 자녀와 모든 것들. 뭐예요? 그 복이 자녀에게도 물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복을 받잖아요. 복의 근원이 되면 여러분들도 복의 근원이 되고,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면은 여러분들의 자녀도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굉장히 어이없는 말씀도 있죠. 너희의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물자를 이렇게 들었어. 그리고 나서 물자를 맞았어요. 이 물잔에 복이 임합니다. 이 물잔에 복이 임해요. 여러분들 집에 와서 여러분들이 쓰던 그 음식 기구라든지 그거를 먹잖아요. 그럼 그 자체로 복을 받아요. 여러분들의 집에 누군가 들어와 가지고 그곳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다과를 하면서 나아가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복이 묻어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내가 복이니까. 내 자체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시는 복들이 또 있어요. 우리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리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데요. 이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받는 그 축복이 직업에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알바를 하니까 이번에 뭐를 했을 때 복을 받았어. 근데 어떤 일이 있어서 딴 일을 했어요. 그럼 이제 업종이 바뀌었으니까 복을 받기 힘들겠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알지도 못하는데 옷가게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옷가게 일이 복을 받았죠. 잘 됐죠. 음식점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음식점을 했어요.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그 복이 그 자리에 내가 자리를 뺏겼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도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도 이제 나가가지고 더 먼 데로 갔어. 근데 거기서도 복을 받았어요. 그게 뭐예요? 복이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는 거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건 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건 간에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면 복이 여러분들을 쫓아오고 함께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의 삶에 두려움이 있겠어요? 걱정 근심이 있겠어요? 막 어떡하지 나 이번에 업종 바꾸는데 나 이번에 이런 일을 하는데 나 이번에 이런 도전을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럴 것 같아요. 내가 하면 된다 그리고 가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왜?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아멘. 이 아브라함의 복을 다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이제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누가 여러분들을 막 괴롭히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해요? 그 대적이 한 길로 와가지고 너를 공격하러 왔는데 그 후에 내가 그 놈을 작사를 내가지고 7길로 도망가게 쪼개버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해자한테는 굉장히 무서운 말이지만 당하는 사람한테는 어떤 말이에요?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이에요. 정말로 축복의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나에게 능력 주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지킴 보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에 뭐라고 말씀해요? 아까 얘기했던 거랑 같은 것들이죠. 너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줄 거다. 너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다 받으시기를 예수로 축복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10절의 말씀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삶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막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막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놀란다는 거예요. 와, 너는 어떻게 하면 하는 일마다 잘 되냐? 야, 너는 왜 어떻게 하는 일마다 그렇게 복을 받냐?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축복을 받고 그렇게 행복하냐? 그러면서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놀라워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마디 하는 거죠. 왜 그런 줄 알아?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을 믿어. 예수님을 믿어.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 이렇게 하면서 뭐예요? 교회 오라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냥 되는 건 아니죠. 훈련이 필요하긴 하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다음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을 받으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주실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여러분들이 막 그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뭐 말씀도 안 읽고 외우지도 않고 그러고 나가지고 그냥 하면서 그냥 막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 내가 너한테 복 주고 싶은데 이 복을 좀 받아주지 않으렴? 막 이러면서 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막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으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재능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나 이 복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복이 뭐냐면은 방법이 이거예요. 우리 13, 14절 그 복을 받는 방법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가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너가 듣고 믿고 순종하면 세상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선 그렇게 얘기하죠. 야, 너 잘 되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너 월화수목금토주일 다 학원 가야 돼. 그리고 여름 수련회 되잖아. 여름 수련회 가지. 여름 방학이 되잖아. 그러면은 그때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 우리 수련회 날짜가 정해졌거든요. 2월 14, 15, 16이에요. 2월 14, 15, 16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아, 그때 학원 가야 돼. 그때 굉장히 중요한 수업이 있어. 그거 가지 않으면은 너 뒤처질 거야. 막 그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가지고 내가 말씀을 외워야 되는데 뭐예요? 야, 니 그거 외울 시간이 있냐? 야, 그거 외워봤자 뭐하냐? 어차피 외우는데 다를 게 뭐가 있냐? 그 시간에 영어 단어 하나로 더 외워라.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말이에요? 세상의 말이다. 세상의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내가 말하는 그 말을 지켜 행하라. 그게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기도를 매일매일 쌓아 나아가라. 기도해라. 그리고 너가 말씀을 마음에 모셔드리면서 무장해라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어때요? 말씀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그 복을 주신대요.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게 결국엔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이 세상의 신은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하나님과 돈입니다. 하나님과 돈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 것이냐, 아니면은 세상의 즐거움과 재미와 세상 것들을 따라 살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될지 되지 못할지에 대해서 나뉘어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1월 달에는 그 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시편 말씀이랑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2023년에 복을 받을 것인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복 말고요. 그 썩어지는 그 땅의 복 그런 거 말고, 여러분들이 뭐 성적 막 내고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아니면은 뭔가를 얻어가면은 여러분들 인생 잘 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그 예전에 뭐 JTBC에서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기승전 치킨이라고. 기승전 치킨이 뭔지 알아요? 시작할 때는 서울대학교로 시작하고 고려대, 연세대, 막 삼성, 현대로 시작하는데 마지막 결말은 뭐예요? 치킨집 사장님이 된다라는 거예요. 치킨집 사장님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가 그래요. 우리나라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떤 좋은 대학교를 가도 어떤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 정년 퇴직이 50 정도면 퇴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학과 영어를 배우고 막 많은 공부를 했어요. 막 경제 막 그런 걸 막 배웠어요. 근데 그러고 나가지고 정년 퇴직을 하면 여러분 뭐 할 건데요? 결국에 할 수 있는 거는 치킨집, 피자집, 프랜차이저밖에 없어요. 프랜차이저밖에 없단 말이에요. 좀 큰 프랜차이저를 할 것인가, 좀 작은 프랜차이저를 할 것인가, BBQ를 할 수 있는 돈이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프라이드 참 맛있는 집을 할 수 있는 돈이 될 것인가. 뭐 당당치킨은 아니죠. 그거는 굉장히 돈이 많아야 할 수 있죠. 당당치킨은 롯데를 갖고 있어야 되니까. 아무튼 결국에는 삶이라는 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2023년에 땅의 복을 취하려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땅의 복을 얻으려고 막 여러분들의 인생을 투자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를 먼저 얻어야 돼요? 하늘의 복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근원의 복이 되게 하시는 그 하늘의 복을 여러분들이 추구하며 2023년을 살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쟁취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성적을 낼 수 있어요. 좋은 대학교에 갈 수 있습니다.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좀과 동록이 해야 한다고. 그리고 도둑질 당한다고. 그러면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노력했던 그 2022년의 노력들, 2023년의 노력들, 그리고 또 이제 2030년까지 열심히 노력을 해야죠. 좋은 대학교를 가려면.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취업하려고 이제 2035년까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병에 걸려버렸어. 아니면 사고가 났어. 아니면 3차 대전이 터져버렸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노력한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헛시간을 보낸 겁니다. 왜? 썩어서 도둑질 당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썩어질 거를 찾지 마라.
영원히 썩지 않을 하나님의 복을 추구해라. 너가 복의 근원만 된다면 너가 가만히 있어도 세상의 모든 복을 내가 너한테 줄 것이다. 너가 어떤 일을 하건 너가 하는 그 모든 일을 내가 축복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을 끌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데 주시는 복. 그게 뭐예요? 근원의 복,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복이 뭔 줄 알았죠? 우리가 얻어야 되는, 내가 받아야 되는, 2023년에 내가 어떤 복을 받아야 되는지.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머리에 개념이 잡혔을 테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아까 얘기했죠?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 축복하신다 그랬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 받으려면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옆에 있는 친구들이나 동역자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많이 하면 이제 곱하기가 되겠죠. 옆에 안 한 사람들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여러분 2023년에 땅에 썩어질 거 말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근원의 복의 근원 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복을 받으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복은 썩어질 복이고 도둑질 받을 복이고, 그리고 그 복을 통해서 더 힘들어지고 걱정, 근심과 두려움과 스트레스와 죽음이 가득한 거짓의 복임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썩어질 복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을 하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근원의 복의 근원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